한 장 부르겠습니다. 256장 새 찬양에만 나오는데요. 256장 우리 사순절에 맞춰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요 아침 예배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작은 일의 소중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아침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주님의 사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솔로몬의 길을 갔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바뀔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이 되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22장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교독합니다. 40번 교독문 40번 시편으로는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되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런 모습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행동은 옆 사람과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이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이그잼플이 되고
여로보암이 나쁜 신앙의 이기잼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의 어떤 좋은 점을 보일지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년의 목적은 저희들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께 먼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세상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우리를 위한 희생들, 주님의 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들이 묵상하며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 빛을 보며 위로받으며 또 세상과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을 가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며 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또 저희들이 말보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향기와 같은 정말 좋은 냄새로 삶의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또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거에 가는데 죽지 못한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으며 정말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생각까지 감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하나님의 감동이 되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여로보암은 나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될 텐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현안 속에서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나는 함께거리가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도 있지만 남은 자로 또 주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오늘 잭슨만의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정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될 수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야망들을 버리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허물 속에 또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2021년도 또 고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사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재미를 저희들이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가신 그 길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도 제자로서 주님이 가셨던 그곳 근처에까지는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을 저희들이 압니다. 한 사람의 행동,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며 작은 말 하나, 큰
큰 생각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한 때에 믿음의 길과 배반의 길이 함께 공존했던 것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잭슨배 한인장로교에 속한 모든 이들이 또 어려울 때 더 믿음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깃발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도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에 나로 말미암아 나누고자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여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제단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제단에서 세웠더라. 33절 같이 보도록합니다. 그가 작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있으면 그냥 부모님이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자라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또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당연히 그냥 본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흐뭇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누구를 보며 살아갈까? 백성들은 여로보암 시대 때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나라가 갈라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보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 삶을 살펴보면 나중에 보면 솔로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직 르호보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허물로 일어난 일을 만회하려고 더 큰 무리수를 쓰고 있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어떤 일을 르호보암이 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1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주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미련한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서 내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도 되고 본인이 어리석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배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소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중에 별 도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 일을 하고 르호보암 왕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문제는 문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돌아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너희들 나를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해도 그냥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벌써 그 르호보암이 왕감이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가 실수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고려 청자를 깨뜨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청자를 본드를 사다가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뭐 깨뜨리고 나서 이렇게 고쳐놓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본드 사다가 그걸 고치면 그 고려 청자가 계속해서 청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졌는데 백성들이 이미 왕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몇 명의 군사가 모아졌어요? 18,000인가요? 18만인가요? 18명. 그러니까 두 지파밖에 되지 않는데도요.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밖에 되지 않는데도 군사를 모았는데 18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만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상처난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성들 죽든지 말든지 동족이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전쟁을 하고 자신의 훼손된 자존심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또 저지르려는 두 번째 어리석은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꼬이고 나의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면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자존심이 상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남들이 풀든 하나님이 풀든 누가 풀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는 남 고치겠다고 하지 않고 뭘부터 고쳐야 돼요? 내 몸 치료하고 내 마음 상처난 것부터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교만한 르호보암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싸우려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형제. 너희가 싸우려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형제이니까 형제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탄이 지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식구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교회된 사람들과 싸우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이 아프십니다. 많이 아파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서 아시죠?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요. 그 자녀들 중에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그 나이가 안 됐지만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자녀가 여유 없는 그 동생이나 형을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부모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잘 사는데도 뭐 더 가지겠다고 싸우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 재산을 왜 벌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떠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 영화 같은 때 보면 임금 곁에 있는 간신들이 전쟁터에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순신을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으로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 말고 그 싸우는 사람을 그 한양으로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논쟁하고 누가 오느냐 시시비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가 갈라진 이 일이 너희의 어리석음과 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 갈라짐, 싸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라고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과 욕심과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교만, 북이스라엘 지파의 다윗을 배반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가 나라가 갈라졌지만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너희 각자가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면 두 나라 다 내가 인정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들 자기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솔로몬과 다른 왕이 되었을까? 오늘 그 대답은 본문 25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의 모습을, 솔로몬의 삶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분우회를 건축하고, 왕들이 뭘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이때는 어디였냐면요,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분우엘이라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든 나라와 왕국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왜 생긴 거예요? 솔로몬 치하에서 솔로몬이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곳곳마다 또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을 짓고 하면서 그 멀리 있는 북쪽 사람들을 남쪽에 와서 어려운 노역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불만이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공사 그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시를 짓고 자신의 왕궁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수도를 새로 건축하고 군사 요충지에 분우엘이라는 도시를 건축했는데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이나 장말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기일을,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순례여행을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그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왕에게 마음이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불안해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 2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를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증,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그 앞장입니다. 11장 38절. 11장 38절 534페이지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분리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다윗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렇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니까 그 르호보암에게 다윗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다윗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과 같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그것만 보고 손자도 아니어도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집과 왕궁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가 다윗의 손자인지 보지 않고 누가 다윗의 마음을 닮았는지 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했으면 여로보암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손자인 르호보암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다윗의 핏줄의 손자지만 나는 영적인 손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뭐 때문에 죄를 짓냐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버릴 것 같고. 그럴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엄습할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이 2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fter seeking ad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 조언과 그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닮았죠. 누구를 닮았어요? 르호보암을 닮았어요. 르호보암도 백성들이 와가지고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도 찾아가고 또 젊은 사람들도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10사람을 찾아갔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해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목사님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같은 분이 어떨 때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르호보암 왕처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바른 자문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해준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남들을 찾아가서 이런 자문 저런 이야기 들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문서의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높은 사람 뜻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나이가 어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 세대가 500년 전에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여로보암도 들은 게 있으니까 이 나쁜 거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송아지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죽었든 살았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가 우리 마음 불안하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신들 마음의 불안한 마음들을 막 없애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경우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혼자서 이게 좀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무더기로 와갖고 나를 죽일지 몰라 하는 어떤 피해망상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불안할 때, 앵자이티가 있을 때 기도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똑같이 기도하는 대신에 우상을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또 실존주의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은 신과 다르게 유한한 존재, 파이나이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시공간 속에서 살다가 차가 와서 쳐도 죽고 뭐 숨이 막혀도 죽고 별의별 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걸 가지고 살아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FEAR, fear라는 말과 anxiety라는 말을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fear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뚜렷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nxiety는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데도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anxiety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존적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집을 경비원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때만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불안한 곳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쉬운 방법,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도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가짜 신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위로 못 받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네요. 전화해보고 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위로 안 해주면 또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저 사람이 위로 안 해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우상숭배를 부추긴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3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일 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은 잘못을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있어봤자 뭐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뭐 교회도 조금. 그런데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유명인사들이 죄를 지으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이렇게 형벌을 내릴 때 더 중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회사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나 행동 하나를 나 하나의 행동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후배들의 삶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2월이 되면 아틀란타 가가지고 그 목회자 부부 교육 계속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한번 가보려면 또 새로운 얼굴도 보고 또 새로운 말씀도 듣고 해서 프레시니스가 돼갖고 참 좋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줌 알죠, 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전화기로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그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뭐 다른 순서는 없어요. 교재 시간도 없고 그냥 강의를 듣는데 이틀에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 했는데 이번 강사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찾아보면 강의가 나와요. UCLA라는 대학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고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사 배우려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박사과정 학생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의 중에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조선 말부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사람은 10년 가지고 평가가 안 되고 그 사람 전체의 삶을 보아야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보면 뭔가 백성들의 편에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을 전체를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모범이 되잖아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솔로몬도 X, 여로보암도 X, 다윗은 중간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그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를 보면요. 젊어서는 성경도 번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60이 돼가지고 노년에 타락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고 나라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의미로 변하거나 나쁜 의미로 변질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니까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데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케이스는 변질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죄를 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를 제멋대로 바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말씀의 뜻은 여로보암이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를 받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은 솔로몬의 길을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식구 전체가 죽을 쓰게 되고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김현정 권사님 죽 쓰셨어요? 맛있는 거 했어요? 맛있는 거 하면 그날 그 가정이나 교회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 시발점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의와 선행과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면요. 그 선한 영향력, 향기가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이 자기 편한 대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자의적으로 어기고 바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사탄이나 죄에 내 마음을 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쁜 일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른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돼요. 왜?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 실수하고 그 다음에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들 32절 33절 봐주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 달에 16번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 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냥 하였더라.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근데 거기서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나쁜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종교의 틀에다 우리를 가둬놓고 세상 같은 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헐랄 날아다니면서 좋은 거 물어다가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근데 우리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생각해요? 돈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힘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많이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남쪽에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높은 산에다가 다 산당들을 짓고 또 레인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신방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종교 시스템을 막 만드는 거예요. 7째 달 15일 날 장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7째 달 안 하고 우리는 추운 곳에 있으니까 한 달 미뤄가지고 8월 15일 날 장막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굉장히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찾다가 진리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만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로보암처럼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일, 우상 숭배, 제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급할 때 저도 그런데요, 막 서둘러서 이 와이사스를 입으면 뭐를 해야 돼? 단추를 매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매면 시간도 없는데 다시 다 풀러가지고 첫 번째 단추를 다시 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판했지만 자신이 비판했던 솔로몬의 길을 간 사람,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로보암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내 삶이 지금 첫 단추가 잘 이렇게 끼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첫 단추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는 잘 하고 왔는데 마음이 해이해져서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말 대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 일이 의가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일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로보암처럼 또 시내산 밑에 있었던 아론의 지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백성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과 위기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위인들로 기록될 수 있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첫 시발점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481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의 역사가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이 스스로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의 시발점이 되기를